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분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이나 천사의 증거 말고도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3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준비하는 일들입니다. 계시록 1장 4절과 8절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끝맺으십니다. 모든 것의 완성자, 세상의 역사를 끝내실 종결자, 그리고 모든 원수를 멸하시는 심판자,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오실 때 우주와 만물이 진동하고 모든 존재들, 사람과 동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와 마귀들까지도 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떠올렸던 7인, 7나팔, 7대접의 그 무서운 심판들은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엄청난 힘과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분인지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현상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둘러싸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셨고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서 말이 밥을 먹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은 초림과는 전혀 다른 영광과 위엄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의 가사처럼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토를 밟겠고. 여기서 말하는 백마 탄 자는 바로 승리하신 개선장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재림의 주님은 구원의 주가 아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남은 모든 악의 무리들을 쓸어버리시며 사탄과 그의 졸개들까지도 모조리 사로잡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어떤 상징성을 가진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환상이나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그들의 두 눈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던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강림하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인간의 역사 속에 실존 인물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에도 그 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받고 옆구리를 찔렀던 자들은 그것을 직접 행한 것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만든 자들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 어떤 관심도 없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관심이 있든 없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족속들이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로 인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피하지 못한 진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의 애통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내가 죽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죽어버리고 나면 결코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문이 닫힌 뒤에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던 것처럼,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미 모든 것은 끝나고 영혼의 삶은 결정된 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본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주님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던 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고 앞으로 받게 될 심판에 대한 애곡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내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이 본 그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을 때든지 혹은 어디를 향해 여행을 가고 있을 때든지 식사를 하고 있을 때든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고 있을 때든지 아니면 나의 생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든지 갑작스럽게 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천사의 호령 소리와 천지를 뒤흔드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때는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를 셀 수 없는 천사들과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뻐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과 당황하며 두려워하여 숨고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모습.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대와 설렘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회피입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주님 오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세상은 관심을 갖지 않고 많은 믿는 자들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광과 위엄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